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일 말씀 가운데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시련을 극복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13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움켜진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움켜쥐은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 절을 했을 때 요셉이 꾼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에게 정탐꾼이란 누명을 씌워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길 너희들이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다 라고 물으니까 이 형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 위는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한 사람만 여기에 잡혀놓고 너희들이 가서 그 양식을 아버지한테 주고 난 다음에 그 베냐민과 함께 돌아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야만이 나를 볼 수 있다. 이 형들은 이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출발했을 때 그때 그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자루에 값을 치렀던 그 돈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놀라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갔더니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양식을 다시 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함께 같이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야곱이 거절을 합니다. 내가 요셉도 잃어버리고 이 시몬도 잃어버렸는데 어찌 베냐민을 너희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느냐 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랬을 때 르우벤이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자식을 죽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나는 베냐민을 도저히 놓을 수 없다. 그리고 끝까지 베냐민을 놓지 않고 만약에 베냐민을 놓게 된다면 내가 죽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을 꼭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베냐민을 놓기만 하면 야곱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처가 컸던 야곱이 베냐민까지 만약 잃어버린다면 나는 수월에 빠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죽을 것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것을 놓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야곱은 베냐민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요 희망이요 이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그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 야곱이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하길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그 총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양식을 구할 수 없으니 아버지, 내가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그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양식을 구할 수 있게끔
베냐민을 내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중에 이 야곱이 그의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 오늘 이 첫 번째 단원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3장 12절부터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아귀에 도로 넣어줬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오늘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순간 무엇을 했냐?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내 쥐고 있었던 베냐민, 그것을 잃게 되면 잃겠다. 오늘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 것을 놓을 줄 알 때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는 수 없이 야곱이 놓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놓은 게 아니라 사실 야곱의 마음속에 다시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어떤 신앙이 회복됐느냐? 베냐민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붙잡고 있고 이 베냐민을 잃으면 내 인생이 전부 다 없어질 것 같은 그 같은 생각에서 신앙이 회복돼서 어떤 신앙이 되냐? 베냐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더 크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복된 인생이 돼요.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는 돈, 명예, 지위 이런 것을 붙잡고 이것을 놓치면 끝날 것 같다 하는 이 야곱과 같은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담 복이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바로 깨닫고 믿을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의 환도뼈를 치면서 훈련시켰던 것이 뭐냐? 네가 여지껏 얻었던 자식들, 네가 얻었던 모든 재물,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의 말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그 뜻이지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쉽지가 않죠. 한때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다른 걸 또 붙잡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움켜졌던 거 내려놔라. 그것을 내려놓으면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된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밑바닥을 우리가 밟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가장 밑에 있을 때,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내가 의지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예요. 내가 돈을 의지했었는데 돈의 밑바닥에 내려가고, 지위를 의지했는데 지위의 밑바닥에 내려가고, 사람을 의지했었는데 그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때가 복받는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예요.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만을 붙잡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냐민을 놓고 그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끔 한 것은 야곱의 가정이 이제 축복을 받는 자손으로 크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 우리의 움켜잡은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이요 구원이 된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평안의 제자리를 회복하는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셔서 제자리를 찾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무엇이 평안인가? 평안이란 말의 뜻은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 본래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내 자리를 떠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자리에 가는 그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 회복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평안의 자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예요. 형제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예요. 그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아무리 먹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화평함이 없으면 그 가정이 참 아름답지 못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 삶의 위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의 제자리에 돌아왔는가? 사실 야곱의 집안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은 서로 형제들끼리 또는 아내들끼리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참 평안이 없어요. 얼마나 형제들끼리 싸우고 미워했다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분노가 있으니까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긴 거 아니에요. 그 가정 자체가 평안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된 가정이 되려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 자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 이것이 회복하는 자리가 복된 인생이에요. 창세기 43장에 보면 그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갑니다. 그 요셉 앞에 갔을 때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자기의 집으로 정오에 식사하기를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의 청지기에 의하여서 요셉의 집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노예가 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모든 나귀를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청지기에게 양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우리가 냈던 돈이 그대로 있었다. 그 도로 갖고 왔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청지기에게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청지기가 한 얘기가 뭐냐? 43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들이 거기에 가서 또 요셉이 음식을 차리게 하고 또 음식을 놓고 먹게끔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나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자기 동생을 편애해서 5배를 많이 줬을까요? 물론 편애해서 5배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형들이 동생 베냐민이 5배 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끼리 평안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에 대해서 그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애굽에 팔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이 베냐민에게 편애를 하면서 5배를 주는데 형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즐거워하는 모습이에요. 왜 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의 음식을 줬느냐? 그 얘기가 없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때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것은 왜 저 사람은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사랑을 많이 받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 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비교하다 보면 형제들끼리도 믿는 사람들끼리도 자꾸 평안해지지 않아. 인정을 안 해주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가서 어떤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되느냐? 평안을 잃어버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신 분량,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참 평안이 와요. 남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았든 적게 축복을 받았든 높은 지위에 올라갔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시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주신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받는 복, 편애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요셉이 보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형들이 편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제대로 그들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들의 모습 속에서 평안이 있는 것을 봤어요. 즐거워하는 것을 봤어요. 이들이 동생이 더 5배의 축복받는 것 시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은 이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좋은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을 때 평안의 자리에 앉을 수 있지. 그러지 아니하면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을까? 나보다도 왜 좋은 위치에 있을까? 시기하고 질투하면 결국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시기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은 자기의 본래의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거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이런 위치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된 인생은 주님을 본받아 형제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인생이에요. 주님을 본받아 희생할 줄 아는 인생. 이 평안의 자리, 식탁의 자리에 이들이 즐겁게 식사하고 난 그 다음날 아침, 요셉은 청지기에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돈과 자기의 은잔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몰래 집어넣고 그들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을 쫓아가서
너희들이 어찌 선을 악으로 행하느냐? 어찌하여 우리 주인이 점치는 데 쓰는 그 은잔을 가져갔느냐? 그렇게 따져라. 그랬을 때 그 형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어찌 우리가 그럴 수 있겠느냐?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자루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맨 마지막에 베냐민에게서 그 자루에서 돈과 은장이 나오게 되죠. 그들이 옷을 찢고 그리고 성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한 이야기가 44장 26절에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이다.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어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맞히면 나의 흰 머리가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어로 내려가게 함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유다가 한 얘기가 뭐냐?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이를 데려가야 되고 내가 만약에 데려가지 못한다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으니 이 아이를 올려 보내주십시오.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아이를 대신해서 종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냐민이 형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미움의 대상이에요. 왜냐?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형들보다 베냐민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같은 아들 된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 요셉을 미워했듯이 똑같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보다 그 베냐민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내놓지도 않다가 겨우 내놨는데 그런데 그 베냐민은 형들에게 있어서는 미움의 대상이에요. 죽었으면 좋겠다 할 그런 대상이 사실은 베냐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유다가 잘 됐습니다 하고 베냐민을 맡기고 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유다는 그가 이제는 변화됐어요. 자기가 미워했던 대상들, 자기네들이 미워했던 대상들, 과거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내보내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 미웠던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미운 사람들을 위해서 칼을 들 수 있어요. 미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성질을 내고 내 자존심을 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하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내세우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내가 원수였던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셨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그런 사람일수록 나와 원수와 같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죠.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을 내가 칼로 그를 베고 뜨게 구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이죠. 내 원수, 나와 같은 원수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대신 희생할 때, 그때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놔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나에게 성질을 건드리는 사람들, 내가 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똑같이 그들을 대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대해주면 그건 내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그것을 내놓으면 기분은 좋죠. 똑같이 갚아주고 똑같이 그들에게 대해주면 기분은 좋죠. 그러나 결국 내 영적인 모습 보면 내가 내 자존심의 노예가 되고 있구나, 내가 내 명예와 내 자신의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하는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같은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대신 희생되려고 할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미운 사람 그 앞에서 사랑합니다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운 동생 잘 됐다, 너 이제부터 노예 생활하라, 그렇게 하고 싶지,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 종 되겠다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시고 원수됐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나에 대해서 원수와 미웠던 사람들을 그래도 품을 수 있는 그 같은 은혜가 조금씩 커지는 사람, 그 같은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된 인생은 미워하는 사람,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본받아서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움켜진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인생입니다. 움켜진 것, 주님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왜 내려놓느냐? 우리 주님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더 놀랍기 때문에.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평안의 자리를 회복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회복하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평안의 자리에 다시 들어갑시다. 복된 인생은 주님을 본받아 형제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인생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 되기 위하여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움켜진 것 보게 하시고, 주님 내가 참 평안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회복시켜 주시고, 형제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 같은 마음 저희들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움켜졌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단 저희들이 평안의 본자리에 회복되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미워하는 자들,
또한 아버지 우리 형제를 위하여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에 하나님 축복하시며 유튜브를 통하여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병든 자 병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